나쁜 것은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는 나쁜 게 아닌데 바다도 없다고 하고, 또 오늘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밤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이 나쁘다면 없어도 되겠지만 우리 인생 살면서 3분의 1이 자는 시간이고 밤 시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우리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우리가 쉴 수 있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우리가 잘 수 있는, 우리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약간 의문이 드는 거죠. 나쁜 의미에서의 밤이라면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밤, 현대의학은 이 밤에 멜라토닌이 분비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 빛공해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사람만 빛공해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빛공해에 시달리게 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사람을 역습한다. 이게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밤에 대한 유익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익함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밤이 없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인류에게 밤은 공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밤이 공포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도 암흑가, 지금도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사람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밤거리를 다닐 수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밤에는 절대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지 마라. 그는 악마일지도 모르니까. 이게 어디에 실려 있느냐면 탈무드에 실려 있습니다. 밤에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지 마라. 악마일지도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밤에 대한 두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거죠. 고대 로마인들은 어린아이의 창자를 먹는 새로 변신한 마녀가 밤에 날아다닌다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힘센 나라였는데 사람들의 민간 신앙 가운데 어린아이의 창자를 먹는 새로 변신한 마녀가 밤에 날아다닌다. 그러니까 밤에 다니면 안 된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에 대한 두려움의 여파로 야경꾼이라고 하는 직업이 생겨날 정도였으니까. 인공 조명이 없던 시대에는 초저녁에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깨어서 2-3시간 보내고 다시 잠을 자는 이런 2단계 수면 패턴이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우리는 밤에 한 10시나 11시쯤에 자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일상적인 삶의 수면 패턴인데 과거에는 초저녁에 자고 한밤중에 깨어가지고 2-3시간 있다가 다시 자고 이런 수면 패턴이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입니다. 현대인에게 부정적인 공포와 두려움의 밤은 극복되고 해소되었지만 이 빛의 과잉으로 인해서 수면이 방해받기도 하고, 그래서 과도한 빛에 노출되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서 생체 리듬이 깨진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항산화 물질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수면은 과학이다. 우리 아이들이 아마 나중에 시험을 쓰게 되면 수면은 과학이라고 쓸 겁니다. 하도 침대 회사에서 잠과 관련하여서 이게 감정이고 이게 생체 리듬이고 이게 휴식이고 이게 안식이 아니라 자꾸 과학이라고 하니까 잠이 과학이고 수면이 과학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를 노래했지요. 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겠다는 아름다운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별이 빛나는 밤에 별똥별을 헤아리면서 끝없는 우주를 꿈꿨던 그런 우리의 유년의 추억들은 생각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옥상에서 돗자리를 깔고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집, 그런 가정, 그것은 복된 가족이고 행복의 증거인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할 때 이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하곤 했지요. 죄와 죽음과 심판, 공포의 시간, 술 취함과 도둑들이 날뛰는 시간, 잘못된 행음이 자행되고 살인과 교령술, 사무엘상 28장 8절 말씀해 보면 사울 왕이 엔돌에 있는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갔던 시간을 밤에 찾아갔다. 그래서 이 악한 영과 교통하는 교령술, 이것이 구약의 밤의 시간이지. 어둠의 세력, 불신앙과 무지와 폐역의 시대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진리와 공의가 짓밟히고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환란의 때를 말할 때 밤의 때, 어둠의 제국,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개개인, 밤은 영적인 나태함과 침체의 시간을 말하기도 하죠. 활동하지 아니하는, 기능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기능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기능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기능하지 아니하고 정의라고 씌워져서 법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이번에 우리 서울 서북노회 노회 때 내년도에 장로 부노회장으로 섬기실 두 분이 나왔어요. 원래는 장로회에서 해마다 한 분씩만 이렇게 추천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조율이 좀 어려워서 두 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이 잘 맞아서 한 분이 추천되면 굳이 번거롭게 투표하지 아니하고 박수로 추대해서 부노회장으로 그렇게 추대하곤 했는데 올해는 목사 후보도 2분, 장로 후보도 2명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2명 추천받아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남의 교회 장로님들 알겠어요? 모르니까 어떤 한 분이 일어나셔서 두 분이 그래도 좀 자기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자기 내년도에 어떻게 부노회장으로 섬길지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한쪽에서 여지껏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목사 부노회장은 정견 발표를 하지만 장로 부노회장은 여지껏 관례가 없었습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채로 찍는 거예요. 새로 전입한 목사님들, 새로 전입한 장로님들 한 20여 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혀 모르는, 우리도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법이, 규칙이 있어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법이라고 말하면 그 법이 우선하는 겁니다.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법이 우선하는 거죠. 합리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모두 나라 안팎으로 법을 빙자하여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정의를 빙자한,
이러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맹목적이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시험 받는 것을 고달픈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욥기에 보면 고달픈 밤,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게 하는 밤,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더욱 길고 힘든 밤, 조금도 쉬지 못하고 수고하는 밤,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고단하게 일하는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이 개인을, 이 나라를 범민하는 밤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밤의 개념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지나가면 되니까. 어차피 밤은 지나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밤은 감수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흑암의 권세,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어둠의 권세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이 밤이 개인이 잠 못 드는 불면의 밤이라면 차라리 낭만적이겠습니다. 나중에 건강이 좋아지면,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단잠을 잘 테니까, 꿀잠을 잘 테니까, 밤에 잠들지 못하고 낮에 쪽잠을 자더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지나갈 수 있는 문제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에서 보듯이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악한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할 만큼 이 어둠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빛공해에 시달린다, 이것은 안막을 치면 해결되겠지만 영적으로 미혹의 신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그것은 어둠의 권세 아래 휩싸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의 제국, 빛이 없는 세상, 영적으로 무뎌진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온갖 범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되고 병들고 시들 수밖에 없고 영적 어둠에 휩싸이게 돼서 감사와 기쁨 대신 짜증과 불평이 가득하고 분쟁과 갈등으로 날마다 전쟁이요 분초마다 사건 사고로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음란과 사륙과 저주와 눈속임이 판을 치고 불평등과 착취와 억압이 일상화되고 빛의 열매는 사라지고 불의와 위선과 거짓과 교만의 독버섯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야 할 계절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고 어지럽게 되고 혼란스러운 그 영적인 세력이, 악한 영이 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어둠에 속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흑암으로 덮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밤에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는 더 이상 밤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이 말씀은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천국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보니까 이 밤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 펴두셨으니까 2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둠이 없느냐 밤이 없느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성소를 지나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에 깜깜했거든요. 정말 빛이 단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속에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뚜껑에 천사 두 천사가 날개를 닿을 듯 말 듯 그렇게 무릎 꿇고 새겨져 있는 그런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상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게 지성소 한 가운데다가 금으로 도금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지만 금도 빛이 없으면 그냥 돌입니다. 금도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일 뿐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무엇만 빛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 가득했습니다. 법궤가 그 지성소를 밝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가 지성소를 밝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어둠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을 반영하듯이 우리가 장차 온전하게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게 되면 사물에 온전하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아파트로 끝나는 인생, 잘 나갈 때 33평, 더 잘 나갈 때 40평대, 아주 최고를 찍었을 때 80평대 한 다음에 자녀들 이제 떠나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수 줄여가서 나중에 14평짜리 그런 아파트에서 연금 받으면서, 주택연금 받으면서 노후를 마쳐야 하는,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아파트로 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복을 감사하면서 평수로 인격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전세냐 월세냐로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사물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밤이 없겠고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 현재 삶 속에서 어둡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면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됩니다. 밤이 없는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한계가 극복되고 완전한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립과 외로움과 소외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로 얼룩지지 않은 나라,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고 두려움으로 숨어야 되는 이 나라, 남의 여자가 문 닫고 들어가는데 그 뒤에 서 있다가 손을 딱 내밀었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못 들어간 사람이 동영상에 찍혔습니다. 나쁜 짓 하려고 여자 뒤 따라가서 그 문 앞에 있다가 그 순간 만약 1초만 문이 더 늦게 닫혔다면 손잡이 잡고 딱 열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온 나라가, 이게 CCTV가 뭐 인권의 문제, 여러 가지 뭐 별 비판을 다 받아도 그런 범죄의 현장이 이 땅에 지금도 가득하다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한 생명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함으로 봤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믿는 백성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 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앞에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생명으로 가득한 예수의 나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렇죠, 아멘, 빛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빛의 열매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한마디가 뒤에 딱 따라 붙어 있는데, 보시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인데, 그 뒷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부연이 되었습니다. 밤이 없는 것하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 게다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온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무슨 왕노릇이 왜 있나? 왕노릇 한다는 말이 뭔가? 이 지상에서 그렇지 아니하여도 갑과 을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렇지 아니하여도 누구는 평민이고 누구는 금수저냐 해가지고 지금도 어려운데, 아니 천국 가기에 가서까지 누구는 왕이고 그럼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신하고 누구는 노예란 말인가? 이런 말 의문이 드는 것이죠. 왜 밤이 없는데, 밤이 없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쓸데없고 하나님께서 비추신다고 했으면 그걸로 딱 끝내시면 좋으실 텐데, 왜 뒤에다가 그 같은 절에 밤이 없다라고 하는 말 밑 끝에다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분리되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지상에서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높게 존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맞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니까 아멘. 또 이 6절에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리라. 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최종적인 순간에 어둠이 없다는 말과 왕 같은 천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이 편지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 아들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맨날 나가가지고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밤마다 나가가지고 그냥 짝짝꿍하고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처럼 천국의 동산을 거닐고 길 가운데로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무슨 만국 치료할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주의 백성들일 텐데, 다 구원받은 자인데 무슨 다스리고 말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한 이 땅에서의 그 다스림이었지만 그것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그 다스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거기에 아내를 다스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은 제일 먼저 다스림을, 그 권세를 무엇을 통해서 드러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다스림을 확인했습니까? 무엇이 다스림의 시작이었습니까? 피조물에게 이름을 부여해주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불러서 사자에게, 코끼리에게, 하마에게, 코뿔소에게, 참새에게, 공작새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 다시 말하면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목구멍 챙기는, 비자금 스위스 은행에다가 비자금 계좌 개설해가지고 1000년 만년 누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다스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에 왕 중에 왕,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5장 17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영생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위축되고, 주인이냐 종이냐 무엇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냐 종이냐 무엇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5분 먼저 오는 사람, 5분 지각하고 온 사람,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이 이 제국의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프리카 원주민, 미개한 사람들 사이에 가가지고, 이게 보니까 아니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누가 사람이고 누가 원숭이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판단을 해도 이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국에 연락을 했죠. 어떻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니까. 그래서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못 판단하니까 물었더니 무슨 답이 왔는지 아십니까? 웃는 게 인간이고 웃지 않는 게 원숭이다. 예. 웃는 게 사람이고 웃지 않는 게 원숭이다. 여러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과 이 세속 사회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원숭이냐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웃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이 세상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왕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채 날마다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마음이 기능하지 못하는, 그래서 긍휼한 마음도 없고 그냥 따분하게 그냥 습관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선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에서 왕과 같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며 감사가 넘치는, 웃음 가득한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